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설교는 처음입니다. 한 2년 반 전에 개인적으로 목사님 뵈려고 한번 왔었던 적은 있고요. 설교를 위해서는 처음 방문합니다. 먼저 제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4년 8월 4일 구원받은 박춘성 형제고요. 지금 멕시코 떼시우뚤란 교회와 빼로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제가 왔으니까 멕시코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멕시코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녁 인사는 Buenas noches 이렇게 해요. Buenas noches. Buenas라는 뜻은 좋은, 또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고, noches는 저녁들, 저녁.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저녁들입니다. 좋은 저녁들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옆 사람 보시고 좀 전에 인사하셨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Buenas noches. 너무 좋으셔요.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Buenas noche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의 원어민 발음처럼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대강당은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너무 아름답고 대부분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좀 밝으신 분들 같아요. 너무 제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저도 좀 더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두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으로써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주 지역에 아주 많은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경주 교회에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도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장서 봉사하시는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가 멕시코에서 왔는데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되게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어색하고 2년 반 만에 한국말로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 13년 정도를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꾸 방언이 나와요. 멕시코 말, 스페인어가 나와서 오늘 설교 중에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국말도 좀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다른 번역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소아시아 지역과 남동부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장, 14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내용이에요.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형제 자매들을 초대를 했겠죠. 교회당으로. 어디 교회당입니까? 안디옥 교회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2년 정도 선교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선교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과 같은 시간이죠. 그 두 사람의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상의를 통해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돼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내용이 14장 26절,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은 2년간 선교를 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사도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도 받았어요. 죽었다가 성 밖으로 버려졌고 다시 깨어나서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쳐져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1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2차, 3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는 성공적이었지만 고난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선교에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전도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교에 준비되고 선교에 예비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 절에서는 구원의 문을 믿음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4장 27절.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이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은 오직 누구만 열 수 있냐면 하나님만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실까요? 준비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냐? 누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전도를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할까? 어떤 분이 전도에 성공할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믿음의 문, 전도의 문을 항상 열어주세요. 믿음, 그 시편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무엇을 만나냐면 샘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샘. 그러니까 샘은 좋은 것이고 눈물은 슬픈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죠. 저는 부모님을 아주 잘 만나서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만안국민학교 수양회에 초대를 했어요. 만안국민학교에서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83년도예요. 83년도. 1차 수양회를 갔고 2차 수양회도 갔어요. 2차 수양회는 화순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화순의 어떤 학교에서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항상 모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지 못하면 휴거가
휴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휴거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데 666표를 이마에다 받고 뭐 표 받은 자의 하남, 표 받은 자의 하남. 그래서 막 끌려가고 목이 잘리고 이런 영화를 어린 나이에 많이 봐서 너무 그 공포가 있었어요. 구원 내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엄마랑 떨어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화순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수양회가 있었고 그곳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꼭 이번에 가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생생한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면 가장 1번이 부모님을 찾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을 찾는데 부모님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냄비에 막 그 물이 끓고 있거나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면 올 게 왔구나. 막 울었던 경험이 많았어요. 아마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는 반드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교회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완 목사님과 우종우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전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많이 아셨고요. 어떤 아주머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손을 자르고 이 손 때문에 지옥 가느니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 어린 나이에는 그럼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들 각각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손 자를 수 있어? 천국 가기 위해서 손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분위기가 다 예라고 대답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부모님과 이별하는 것보다는 손을 자르고 손을 포기하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손을 포기하고 천국을 가겠습니다.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엌에서 칼을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죠. 손을 잃게 되는구나. 그런데 또 칼을 또 가져오셨어요. 식당에서 칼을 옆에다 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아마 저희가 구원을 간절히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멕시코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복음을 풀 때 그 내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정말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전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구원을 받고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장 크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뻤는데 나중에 성경을 더 배워보고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깊이 또 넓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라고 하지 않았고 학생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일학교를 거쳐서 학생회를 거쳐서 청년회가 되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은 직업.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편하게 다 나올 수 있고 수양에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직업이 뭐죠? 네? 교사. 제가 그럼 교사가 돼야겠다. 교사.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사 준비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준비는 안 하고 이제 중고등부 사범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서 또 어떤 교사가 제일 편할까? 네? 어떤 교사가 제일 편해요? 네? 미술, 음악, 체육 제일 편해. 왜냐면은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은 수업 시작할 때 한마디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셨거든요. 음악 선생님은 한마디 불러 하고 딱 앉아 계시고 미술 선생님은 그려 그리고 딱 앉아 계시고 체육 선생님은 놀아 하면 이제 그래서 이거 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난 체육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4대를 준비했고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체육교사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같이 시험을 준비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같이 떨어지니까 형제님 저는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에 가서 교제와 봉사를 좀 내려놓고 이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명씩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키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2년간 시험을 준비해서 봤는데 이제 다 떨어지게 됐고 또 한 가지 제가 목표했던 게 저는 이제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구원받았는데 전주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전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전주 지역, 전북 지역에서만 그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한번 원서를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원도도 넣어보고 전남 섬에도 넣어보고 막 여러 군데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합격이 돼서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이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 그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학교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TV를 켜니까 북한 방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것이었는데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강화도에 있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문관용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강화 쪽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죠?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가세요. 가서 교회를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됐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제 강석교회, 서울 강석교회였는데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갔어요. 그동안은 전주교회에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제 가는 게 너무 쉬웠는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3시간 반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한 3년 4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많았다. 김포교회를 세워주마. 김포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교회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김포교회 한 5년 정도 훈련 받고 다니는 훈련. 거의 전도인으로 부름 받을 즈음에 강화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수원교회에서 전도인 부름을 받고 수원교회에서부터 전도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 1번이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싫어서 체육교사 됐는데 전도인이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하지 못한 공부를 하나님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하라라고 하셨는지 이제 성경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외국어 공부까지 해외에 나가서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번째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을 떠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출하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집에 있으면 밥 주지, 재워주지 다 해주는데 왜 집을 나가냐. 그래서 그 이해 못할 정도로 저는 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전도인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저를 돌리시더라고요. 강서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또 수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멕시코로 또 보내셔가지고 멕시코에서도 가만히 또 안 두시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그리고 3번째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별명이 방안퉁수인데 방안퉁수. 너무 싫어해요.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를 딱 집어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왔는데요. 오늘은 이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형제자매님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맡고 있는 교회는 떼시우툴란이라는 교회예요. 전에 맡았던 교회가 떼고아깐이라는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떼고아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떼시우툴란이라는 교회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떼시우툴란이라는 교회 있죠? 그리고 떼시우툴란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작은 교회는 아니고요. 그 교회 페로떼라는 교회도 맡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주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멕시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국 땅이고요. 멕시코 땅이에요. 한국 땅이 한 20배 정도 되고요. 위에는 미국이 있고요. 아래에는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지만 이분들은 옥수수를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끼 밥 먹죠. 쌀 먹죠. 근데 이분들은 새끼, 내끼 옥수수를 먹고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아라는 이 접시 같은 이 또르띠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이렇게 먹는 이 음식을 따꼬라고 합니다. 따꼬.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고, 종교는 거의 80%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예.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낙천적이고요.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잘 웃고요. 제가 구글에 한번 물어봤어요. 멕시칸의 성격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격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좀 느리며 정이 많다. 급한 성격에 우리나라 사람과 일할 때 서로 잘 맞지 않아 답답해하는 면도 있으나 대부분 착하고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 잘 따르고 또 금세 친해진다. 라고 이제 구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낙천적이에요. 왜냐면은 땅이 매우 비옥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바나나나 커피나 아보가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침 일어나서 먹을 게 많아요. 네. 한국 사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일이 멈추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서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저장하고 쉬면서 이제 봄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계절 다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흔해요. 땅도 너무 비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좀 게으른 거죠. 게을러요. 네. 그건 아마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비만 1위. 미국이래요, 미국. 2위가 멕시코입니다. 복부 비만으로는 멕시코가 1위. 복부. 세계에서 살인율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멕시코예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이고. 멕시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문화가 뭐냐면, 멕시코는 자기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똑같이 괴롭히거나 복수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네, 쉽게 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국은 자기가 괴롭힘 받고 자기가 죽어. 그러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괴롭힘을 받으면 복수를 해야지 왜 자기가. 듣다 보니까 또 그래요. 네. 멕시코는 그러지 않거든요. 네.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멕시코의 교회 수는 45개입니다. 45개. 그리고 선교원, 전도인이 없지만 그래도 모임을 이루고 있는 선교원이 15개. 한국 선교사가 28명이에요. 많죠. 그리고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합쳐서 25명. 현지 전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비교적 전도가 잘 되는 민족이고, 외국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그들보다 좀 선진국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을
그래도 선진국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잘 따릅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K문화, 음악, 음식, 한국에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외는 정말 경험하기가 쉬워요. 한국 사람이면 그냥 다 좋아해요. 그리고 뭐 그 강남 스타일 뭐 이런 노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도 도움은 됩니다.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1832년부터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선교사가 한 명씩 들어왔다라고 해요. 한국으로. 그들은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그때 아주 못 살았던 나라죠. 어떤 선교사는 성경을 전해줬고,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는 와서 고아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학교를 져주고, 어떤 선교사는 병원을 짓고, 어떤 선교사는 선진 문화를 전해주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책에 보면은 한국의 축구, 배구, 농구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YMCA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많은 선진 문화가 들어왔지만 참 복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다가 1950년대부터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완 목사님이세요. 예. 이렇게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고 이런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고 한국 사람들은 전도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분이 이완 목사님이세요. 이분. 예. 예. 근데 이처럼 멕시코도 비슷하게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미국에 있는 박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9년도에 우연히 멕시코를 방문해요. 그리고 우연히 순복음 계열의 멕시코에 있는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끄러워졌겠죠. 구원받지 못했던 분들과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의 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가끔 일반 교회에서 멕시코의 일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웅성웅성해요. 뭐야 이거 뭐 영원한 속죄라는데 우리는 매일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또 싸워. 복잡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교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주지는 않는데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초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세미나리는 전도 집회는 잘 듣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고. 근데 꼭 집회만 끝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때 2009년도에 첫 전도 집회가 끝나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어떤 교회 리더가 호안이라는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형제님이 나는 이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았고 교리가 다르다. 대단한 용기죠. 나왔어요. 박대성 목사님과 나와서 자기 집에서 처음 모였습니다. 이런 세미나리를 했고 2009년에 이분이에요. 이분. 2009년도에. 그래서 이 집에서 모였고 계속 전도를 했고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때 운전하고 전도 집회를 돕고 했던 형제님은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은 지금 현지 전도인이 되었고요. 네. 시간이 지났고 이분들에 의해서 이게 멕시코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라글로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빼로떼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떼슈툴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라글로리아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돼요. 그때 이 빼로떼 사람들과 떼슈툴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글로리아라는 그 시골 마을은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돼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50년대 정도 수준의 그 지역이거든요. 말 타고 출퇴근하는. 네? 아주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캐톨릭의 마을에서 일반 교회지만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있었어요. 일반 교회,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분들이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을 쫓아내고 박대성 목사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는 그때는 갈 상황이 아니어서 CD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끔 올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CD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이 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계속 전도인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도인이 파송되고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한 140명, 130명씩 모이는 교회거든요. 예. 라글로리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글로리아에서 집회를 할 때 이 떼슈툴란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게 돼요. 후안 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분입니다. 떼슈툴란에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떼슈툴란 멕시코 시티에서 떼슈툴란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매주 한국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3시간 반 거리를 말씀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끝나면 이제 돌아오고를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이 형제님 가정에서. 2011년도에 강범구 선교사님이 파송이 됩니다. 2011년도 9월 즈음에. 그래서 이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떼슈툴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떼슈툴란이라는 지역은 한 1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한국의 강원도 같은 산골 마을입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지역이 떼슈툴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카톨릭 교도들이 이 예수님 산 꼭대기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큰 행사를 합니다. 캐톨릭 행사를. 그 아주 작은 10만 정도 되는 떼슈툴란에 이제 2011년도에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되고 계속 전도가 되고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창고를 얻게 돼요. 2012년 10월 달에 좁아서. 그래서 이제 그 넓은 곳에서 모이다가 금방 또 가득 차게 되었어요. 2016년도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는 2015년도부터 떼슈툴란에서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2015년도에 가까운 빼로떼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식을 했어요. 입당식을 갔다 와서 4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빼롯 때 입당식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으고 건축원금을 해서 우리도 한번 건축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저는 사실 건축하기가 싫었거든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별로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드나. 그분들이 이제 저랑 각서를 하나 썼습니다. 청년회가 50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멕시코 돈으로 500만 원. 어머니 외도 50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봉사에도 50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멕시코 돈으로 50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모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멕시코 돈과 한국 돈의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판매 사업을 해요. 청년들은 주스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봉사회도 음식을 만들어서 시장에서도 팔고, 거리에서도 팔고, 엄마들은 이렇게 또 음식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팔고, 나가서도 팔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교회당 부지를 사게 됐습니다. 크기는 512평. 작지 않은 땅이었어요. 저희들에게는. 가로 세로 한 50m 곱하기 35m 정도 되는 그 옥수수밭을 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강당이 없었을 때는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강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강당이 마련되고는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강당은 한 250명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강당을 건축하게 됐고, 최근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한 1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밖에서 본 모습이에요. 떼시둘란. 이가 대강당이고, 이곳은 사택이고, 이곳은 식당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4억 5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건축하는데. 지금의 떼시둘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축을 했는지, 떼시둘란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봐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교회 앞을 항상 지나갑니다. 아침에 한 번, 해질 무렵 한 번. 네. 거기는 말이 많아요. 말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기구는 거의 없죠. 네, 농기구는 없고 말로 해서 짐승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작으로 음식을 해 먹어요. 장작. 그러면 제가 7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70년도에도 장작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연탄을 폈던 것 같아요. 70년도. 그러니까 한국이 한 60년대? 그 가족들끼리 토요일, 일요일이면 장작을 해요. 장작을 짊어지고 이렇게, 그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가게에서 장작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넉넉하신 분은 가스를 쓰기도 하고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빨래터예요. 그래서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그 집들은 빨래를 모아서 이제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터에서 이제 빨래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네? 시어머니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그 떼시둘란 교회 건축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La Constitución está 2019.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직영으로 해서 건축을 2년간 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했고 2022년 9월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선교센터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교회당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배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배움이 짧고 책 읽는 걸 싫어하세요. 멕시칸들은 몸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관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듣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그리고 집에서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해외를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 이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왜? 글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럽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에게 우유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리터짜리. 왜냐하면 그 우유가 에스파뇰로는 레체거든요. 레체. 영어로는 밀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하잖아요. 젖. 그래서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둬서 2016년부터는 말씀을 다 읽은 분에게 우유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만큼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일독 하신 분이죠. 성경 일독. 우리 경주교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일독 하시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부분 하시잖아. 믿음들이 좋으시고 구원 받으신 지도 오래되셨고.
1도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르신은 2도까지 하시고 3도까지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멕시코 사람들에게. 한국 형제 자매님들이 2도, 3도씩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1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들 끄떡끄떡 하세요. 예.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우유를 하나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박수도 쳐드리고 좋았던가 봐요. 2017년도는 좀 더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2018년 좀 더 많이, 2019년도는 더 많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30명 정도가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 형제님께서 작은 슈퍼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후원자, 우유를 한 3박스 정도 이제 가게에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이제 이분이신데요. 사실 이분도 배움이 많지 않으세요. 마리오라는 형제님이신데 배움이 많지 않아요. 평생을 시장에서 이제 물건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감동적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하시고 계시는데 성경을 가게에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읽으셨어요. 가게에서. 제가 자주 이 가게를 가거든요. 형제님과 뭐 얘기도 할 겸. 근데 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님의 가게 옆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가게에 가서 무언가를 살 때 보니까 이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분은 교회를 찾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진실된 교회일 거다. 저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 당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해서 그분이 오게 돼요. 이분입니다. 이분.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가 남편을 따라서 멕시코에 들어오게 됐고 미국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올해 수양에 참석하고 침례받는 모습이에요. 이분의 남편은 아주 절실한 카톨릭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 믿던 거 다 끊고 매주 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가셨는데 축구도 다 끊으시고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세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치고 힘들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힘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읽는 모습을 봤을 때 힘이 더 나고 두 번째 보람된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래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돌아갔거든요. 자기의 나라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도 결국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형제 자매님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죠. 제가 2012년도에 우연히 떼시우뚤란에 초대받아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2012년도. 이게 이제 저거든요. 2012년도 저의 모습.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두 부부. 하나는 페르난도, 한 명은 가비라는 사람인데 이 가비는 코스타리카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죄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80년대, 90년도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죄 말씀을 듣고 흐느껴 우시는 분들, 무서워서 집으로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죄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내일은 모임이 있어서 못 옵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분들이 죄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고 우린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원래 이분들은 착한 분이거든요. 멕시코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술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았어. 평생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가보시지는 않았어. 그런 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잘 거했고 임원도 하시면서 봉사회장도 하시고 결국은 멕시코 첫 현지 전도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멕시코 첫 현지 전도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는 2명의 상담인이 있습니다. 여기 합이라는 중학생 아이가 옆집 형을 따라서 2019년도에 말씀을 듣게 돼요. 2011년도에 중학생 합이라는 아이가 교회 잘 거했고 계속 배웠고 성장하면서 상담이 되었어요. 전도 집회를 하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보람된 거예요. 선교사로서. 마치 우리 대한연수교 침례의 옛날 모습처럼. 그리고 또 한 명의 상담인 엘리아스라는 친구입니다. 형제님이신데 일반 교회에서 목사 수업을 받던 청년이에요.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저희 집에 전도 집회를 해줄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물론요. 전도 집회 해드리겠습니다. 몇 시가 좋을까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녁 10시 넘어서 오세요. 그러면 잠깐 멈칫 하잖아요. 10시 넘어서. 일반적이지 않는데 일이 다 끝나는 시간. 아무튼 그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야죠. 저녁 10시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했고 성경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 수업을 받던 청년이었어요. 이런 청년을 만나면 제 경험상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거든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다니던 교회를 탁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2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 우리 교회. 그 교회도 가서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얼마나 기특해요. 교회 하나만 다녀도 어려운데 2개씩 다니니까. 아무튼 그 교회를 잘 끊을 수 있게 지혜롭게 6개월 동안 교제해주고 해서 그 교회를 끊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상담인으로 잘 자랐어요. 참 기적 같은 게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80년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들, 같이 장난쳤던 친구들, 말썽 부렸던 친구들, 교회에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 날 하나 둘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전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사가 꿈이고 저는 체육교사를 끝까지 할 겁니다. 제발 전 전도인은 아닙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바꾸시고 그래서 전도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교회 안에서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1990년도 사진입니다. 90년 사진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우리끼리 사진 찍었어요. 이게 학생회였거든요, 그때. 이분이 어떤 목사님의 자매님이시고 이분은 어떤 선교사의 자매가 되었고 이분은 광주교회 부목사님이시고 이분은 몽골에서 한 13년 선교사 하시다가 지금 광주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이 사람은 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경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고3이었는데 이 사진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장수군 계남면이라는 아주 시골인데 이분이 오성룡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노철환 목사님, 이분은 서울중앙교회 신협에서 근무하시고 이분은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이분은 광주교회 부목사님이시고 이분이 경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무튼 그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셨는데 저보다 먼저 전도인이 되셨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설퍼요. 말썽만 부리고 얘가 사람이 될까, 사람 노릇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교회 안에다만 잘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사하고 있는 떼시웃둘란 빼롯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기도의 힘으로 제가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잘 벗어날 수 있게 위험한 순간들을 그것은 아마 한국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무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교육시키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두셨고 성장시켜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임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에 계획된 모든 일정, 집회나 상담과 신방
모든 것들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 잘 거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이 경주 교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앞장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